자,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가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멈추시고 봉인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이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구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열정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자 그랬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욕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식욕이라는 게 있어요. 식욕은 뭐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은 욕구를 식욕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어떤 욕구를 가지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식욕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육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식욕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영이 살아있는 사람도 당연히 식욕이 있어야 되겠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음식을 향한 어떤 욕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죠. 영이라는 것은 육과는 다른 것이니까. 그러니까 육도 살아있지만 영도 살아있는 존재들은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의 양식을 공급을 중단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양식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봤을 때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욕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를 잡고 격식을 차리고 거기에 앉아서 주여 하는 기도,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그걸 고백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루의 시작을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고 해주세요 하면서 난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마라탕이라는 것을 먹어봤어요. 여러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라탕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입맛에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 향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한번 그 마라탕을 먹자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 먹었어요. 근데 처음 먹었을 때 별로예요. 막 이상한 맛이에요. 막 매운 건데 우리가 먹는 어떤 그 얼큰한 매움이 아니라 그 싸한 매움이에요. 막 박하사탕 같은 거 먹었을 때는 그 싸하면서 매운 맛이에요. 그래서 별로다 했는데 또 먹으러 가면서 맛을 보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 맛에 길들여지게 되고 그 맛이 맛있어지게 돼요. 자꾸 먹으니까 이게 이제 막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따라가던 우리에게 별로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별로 나에게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근데 묵상을 조금이라도 이제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맛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꿀과 같이 여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1분, 2분, 5분도 너무 많다. 그러면 1분, 2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절만이라도, 어디를 볼지 모르시겠으면 시편 보라 그랬잖아요. 시편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시편의 말씀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높이고 감사하며 그런 일들이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이제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 찾는 게 뭐냐 하면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게 오늘 이제 19절의 내용인데요. 19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설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지금 어떤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절거리며 속설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접한 자, 마술사는 누구를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을 말합니다. 신접한 사람. 죽은 자를 불러들여서 그 죽은 자에게 미래를 이렇게 알아보고 하는 그런 점쟁이들 같은 사람들 있죠. 그게 바로 신접한 사람들입니다. 신내림한 사람들 있죠. 그죠? 뭐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앞에 보시게 되면 주절거리며 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주절거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새가 쥐저기는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짹짹거리는 거 이상한 짐승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새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얘기하면 속살거린다라는 건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접한 자들이 지금 그래서 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지금 계속 구하니까 뒤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접한 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귀신, 신이 내려온다 그러죠. 그러면 그게 뭐 보통 이 무당들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 앞에 예전에 죽으신 당신의 조상의 귀신이 지금 당신에게 있어서 어려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을 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주면 너가 이제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무당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뻥입니다. 귀신, 죽은 자가 귀신이 되어서 이 허공에 돌아다닌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죽은 자가 산자들에게 올 수 있대 없대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우리에게 오는 귀신이 죽은 자가 막 허공을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인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들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귀신 같은 것들이 보이고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그건 뭐냐 하면 그것은 악한 영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여러분 뭐 그러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 돌아가신 뭐 부모님들이 보인다거나 돌아가신 누군가가 보인다거나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돌아가신 형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괴롭혀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선교사로 있었을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분의 심령 속에 뿌리며 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악한 영. 그러니까 결국 이 신접한 자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입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이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원을 빌고 나가는 자들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미신을 쫓아다녀요. 전보로 다니고 구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만희라는 사람 아시죠? 신천지의 교주. 이 이만희가 옛날에 어떤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쳤대요. 굿도 했대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냐고요. 아니지. 그죠? 사울도 뭐 했어요? 사울도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끌어왔죠? 그게 사무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둠의 영이에요. 악한 영이란 말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에 찾아가서만 우리가 그러한 미신 숭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무슨 마음이 있냐 하면 이런 미신 숭배 사상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신을 숭배하잖아요. 조상신을 숭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악한 겁니다. 조상신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이러한 미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뭐냐 하면 자신의 안위, 자신의 어떤 복,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호화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미신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 자기 배를 채우는 목적을 가지고 조상신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점을 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집 가는 사람들이 다 뭐 알고 싶어 합니까? 내 사업이 잘 될지, 그죠?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지, 그거 해결받으려고 점집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굿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배를 열심히 채워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너희들 안에 이미 가득 차 있는 그 쓰레기와 같은 배설물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무엇하는 겁니까? 이미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조금만 해를 가해도 내가 쉽게 분노하고 쉽게 내 감정이 폭발해서 그 사람들에게 눈을 부라리고 그들에게 내가 보복하고 그래야 내 속이 시원했던 존재였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된 이후에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묵도를 올려드릴 때에도 성경 말씀에서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으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우리처럼 노를 즉각 바라시는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뜬것 같은. 아마 이 자리에서도 아마 저부터 먼저 죽어나갈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바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죽어나가는 그 횟수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수백만 번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하루에 생각하는 게 5만 가지래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근데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존재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할까요? 나쁜 생각을 많이 할까요? 나쁜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한답니다. 그죠? 네. 남의 것을 탐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죠? 그러한 것을 할 때마다 그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의 마음과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노하를 바로바로 바라게 되신다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즉각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우리는 티끌이에요, 티끌.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점을 떼어가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뭐가 됐어요? 이미 티끌이 된 거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감격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죠? 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미신의 사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떨쳐버려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죽을 사자, 그래서 뭐 사층 싫어하고 또 뭐 발을 떨면 야 복 나간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요,
또 띠, 뭐 궁합 보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은연중에 배어 있는 우리의 미신 숭배 사상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뭐를 하면은 재수가 없다. 뭐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여자가 울면 뭐 재수가 없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떨쳐 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박수, 무당. 그죠? 이 신접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장로님이 자기 자식들 장가 보내는데 궁합 보러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어떤 목사님도 자기 자식 결혼시키는데 궁합 보러 갔다 그러고요. 자기 자식이 연애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라는 분이 야, 네 여자친구 띠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띠를 왜 물어봅니까? 여러분 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띠는요 그냥 우리 나이 확인하는 데만 사용하세요. 이 띠 가지고 무슨 뭐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을 점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뭐 돼지띠인데 내가 무슨 뭐 누구 띠를 만나면 내가 잘 산다더라 못 산다더라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18장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박수나 무당 같은 사람들 찾아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신접한 자들이 추구하는 어떤 사상과 가치관들이 내 몸속에 배어 있어서 그것을 내가 지금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뭐 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네? 동짓날에 팥죽을 먹어야 뭐 애군이 떠나간다. 네? 그래서 팥죽을 꼭 먹어야 된다.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자, 땅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능히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을 보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무엇이 되냐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의 기준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그것이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우로 갈 것인지 좌로 갈 것인지 이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인간들은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내 생각이 기준이 되죠? 내 뜻이 기준이 되죠? 그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내 배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적인 만족을 주느냐 못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기준합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기준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짬뽕을 먹을 것이냐 뭐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빛 가운데 나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침,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침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평강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창세기 공부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이 계속 쭉 나오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나오죠. 그죠? 근데 언제 안 나와요? 일곱째 날 이후에는 안 나와요.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죠. 안식일. 안식일은 무슨 날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날. 그죠? 축복의 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날을 축복하세요. 사람을 축복하고 사물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날을 축복하십니다. 그 안식의 날에 거하고 있는 존재들이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그 날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아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안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저녁, 밤으로 회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안식일 다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왜? 안식은 영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밤으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갔다가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냥 천국에 영원히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침이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 영원히 거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언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식 후 첫째 날이라고 돼 있죠. 네, 안식 후 첫째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의 첫째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첫째 날은 이제 둘째 날이 있어요. 성경에 안식 후 둘째 날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식 후 첫째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건 뭐예요? 이제 영원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 아래 거하는 자들은 이제 안식 후 첫째 날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주일에 안식 후 첫째 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라 그랬죠. 주일은 일요일이에요. 첫째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일요일이 일곱째 날인 줄 알아요. 일곱째 날이 아니에요.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에요. 일요일은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믿음으로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시간으로 지금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안식 속에 거하고 있는 거죠. 이미 믿음으로.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밤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밤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요? 빛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기 있는 빛을 보고 살아가는, 그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빛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빛이란 말입니다. 그 빛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헤매는 존재로 살다가 어둠 속에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우리는 아침 빛 가운데로 나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가야 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빛이에요. 나에게 빛이 오는 그 빛이란 말입니다. 이 빛이 내 눈에서 떠나가게 되면 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뜬 소경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뭐가 보여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세상의 것만 보이는 존재를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뜬 소경. 어둠이라고 하니까 깜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좋은 것들만 보는 거죠. 내 육적인 쾌락과 내 육적인 만족을 주는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존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에 사는 존재, 어둠에 갇힌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빛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빛을 향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만 빛 가운데 가고 일주일에 6일은 어둠 속에 살다가 주일만 되면 빛 가운데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주일에만 빛 가운데 인도함 받는 것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식 후 첫째 날이라는 것의 상징성은 뭐냐 하면, 상징이 아니라 그것의 진의가 뭐냐 하면 연속성입니다. 우리는 월화수목 일요일부터 주일부터 일요일 월화수목 금토까지 계속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고요. 우리는 또 인생의 삶 속에서 이제 모였다가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또 뭘 살아야 돼요? 주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일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날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듣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자 하는 그 힘을 얻어서 그렇게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 저 교회 예배당 문만 나가면 다시 빛을 차단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빛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으로 가느냐 사망으로 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느냐, 아니면 이 안식을 포기하고 세상이 잠깐 주는 어떤 세상적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를 지금 구별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계속 너무 중요하니까 이 목사가 맨날 주님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주님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거예요.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맞는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좋아하는 것 계속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아까도 잠깐 음식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내가 돼지고기를 좋아하면 맨날 돼지고기 먹어요. 예? 콜라를 좋아하면 콜라를 매일 마셔요. 예? 술을 좋아하면 술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끊어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선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회는 좋아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선 찜 같은 거 되게 안 좋아합니다. 못 먹어요. 냄새도 잘 못 맡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먹으라고 하면은 못 먹잖아요. 왜요? 내가 싫어하니까 안 먹는 거예요. 제가 생선을 못 먹다가 요새는 구이 같은 거는 먹어요. 그것도 이제 누군가가 억지로 저를 먹여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 있으면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생선구이 같은 거 막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먹다 보니까 맛있어요. 먹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래서 하나 주셔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날은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생선구이가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좀 역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싫어했던 것이 좋아지는 축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솔직히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말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는 축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꿀과 같이 달게 여겨지는, 그죠? 내가 TV 드라마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흥미가 느껴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설교 자체가 1화, 2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1강, 2강, 3강, 25강까지 왔는데 1편, 2편, 3편, 25편이에요. 드라마로 보면 1회, 2회, 3회, 25편, 25회. 그럼 다음 주에 26회. 그죠? 드라마 26회, 25회에서 26회 가게 되면 우리 맨날 어떻게 해요? 다음 회 어떻게 될까? 막 멈추면 막 속상하죠. 왜 여기서 끝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속상해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별로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흥미가 없어서 그래요. 설교를 못하는 목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목사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막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요새 하나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재미있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내가 드라마 언제 하지? 그 드라마 시간을 막 학수고대하며 막 언제 일요일이 되지? 언제 토요일이 되지? 그 드라마 하는 시간만을 우리가 막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막 기다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거 놓치면 재방송이라도 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드라마를 놓치면 재방송이라도 보잖아요. 그래 열정과 열의를 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열의를 냅니까? 열정을 드립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한 마음을 드립니까?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여 굶주릴 것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굶주린다는 것은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왕과 또 자기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진짜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대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삼은 것, 내가 하나님으로 여겼던 것.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가 깨달아져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 하면 이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무슨 결과가?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과 축복 속에 거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마귀와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될 때, 그게 구별이 될 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멸망하게 된 자로 딱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었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어떻게 돼요?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겼던 자기 왕, 자기 하나님, 그러니까 마귀예요. 이게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를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는 걸, 이미 마귀와 같이 영원한 음부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존재가 돼요. 이미 한편이 되어 있는 걸 늦었어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 숭배를 버려야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뭘 죽여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땅, 어둠입니다. 밤이에요. 밤을 따라가는 존재들, 밤 속에서 만족을 누리는 자들, 그죠? 그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땅과 결탁되어져 있는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 복 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한번 받아보고 싶으세요? 아니요. 궁금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길래 그거 뭐 무섭긴 할까? 뭐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셔 봤자지? 이런 배짱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계속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사세요.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탐심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탐심은 내 배를 채우는 거예요. 내 육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의 즐거움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뭘 죽이라는 거예요? 탐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결탁되어 있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젖어 있는 존재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죠? 빛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가득한 곳에 조그맣게 보이는 이 십자가가 이 어둠을 추구하는 존재들에게 이 빛은 뭐예요? 좋은 곳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란 말이죠.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그 평범함이 옳은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뭐 예수를 믿어? 나 이렇게 아무 죄도 짓지 않고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 큰 죄도 짓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옥 가겠어 설마?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어?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일상이라는 삶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거든. 내가 왕이거든. 그러니까 내 말에 내 자신이 굴복하며 살아가는 거죠. 맞죠? 근데 결국은 만약에 심판의 때가 되면 그 마귀를 아까 저주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누구를 저주하는 거냐면 그 마귀와 결탁되어 있던 나를 뭐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예?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로 지금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왜 후회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돌이키셔야죠. 예?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땅을 굽어본다는 것은 열심히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열심히. 그죠? 열심히 땅을 굽어보았을 때 무엇이 있다고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흑암뿐이니라. 땅에 계속 집중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땅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땅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어둠 속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결국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까?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이제 어떻게 바꾸셔야 됩니까? 빛 가운데로 주님의 빛을 붙드셔야 돼요. 인생 속에서 주님의 빛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때 그 은혜의 빛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침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끊어내며 그 말씀에 흥미를 내 흥미가 없다고 해서 그냥 흥미 잃은 채로 살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신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
멸망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공갈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길,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드리는,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루 1분, 5분이라도 말씀을 보세요. 개인적으로 보세요.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집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안방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따뜻한 안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라도 추우면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 한 구절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내 심령에 박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는데 여러분 5분도 안 걸려요. 아시겠어요? 그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빛을 잡고 나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TV 틀지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세상의 것에 내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